에스라 10장 10절부터 끝절 4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의 허물을 더하게 하였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여 이 땅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에게서 갈라서라 하니 온 회중이 대답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큰 비가 쏟아지는 때이므로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에 크게 잘못하였으므로 하루나 이틀에 해낼 일도 아니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보관들을 세우고 우리 성읍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지정된 시간에 각각 자기 성읍 장로들과 그곳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에 반대하였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푸데도 그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었던 자들의 자손은 그렇게 하였으며 제사장 에스라가 족장 몇 사람을 그 가문에 따라 지명하여 선별하였다. 그들이 10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까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마쳤다. 제사장 자손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자들은 예수아의 자손 가운데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였는데 그들이 손을 내밀어 자기 아내들을 보내기로 서약했고 속죄하기 위해 양떼 가운데서 각각 순양 한 마리씩을 그들의 속건 제물로 드렸다. 쭉 넘어가서 마지막 절 44절.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는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다.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라.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의 허물을 더하게 하였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여 이 땅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에게서 갈라서라.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고 또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취한 이방 여자들 이제는 다 그들과 갈라서라.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하고 에스라가 지금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 입장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이방 여자들 자기 아내와 또 며느리들인데 그 여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갈라서라 하는 에스라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 앞에 에스라의 말씀 10장에서 특별히 살펴본 것처럼 그 3절에도 그랬죠. 3절에도 모든 중반에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또 오늘 마지막 절 44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는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까지 낳고 사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녀까지 낳고 살 정도의 그러한 기간 동안 얼마나 정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많이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와 그러한 자녀들과 갈라서라 내쫓아야 된다 라고 할 때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인정을 끊어버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인정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고 인정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끊지 못한다,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갈라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다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는 것, 하나님 위치에다가 세워놓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다 우상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일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서야 되는 겁니다. 끊지 못할 아내이다, 버리지 못할 자녀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우리는 끊고 버리는 겁니다. 끊지 못할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끊지 못할 것을 끊어버리는 것, 갈라서지 못할 것과 갈라서는 것,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그것이 믿음 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원래의 주인을 버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실상은 원래 주인 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내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내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떠났기 때문에 다른 여자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마치 롯과 같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나간다.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등 뒤로 다 던져버리고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버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버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30절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고 나아가는 것들 다 버려진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물질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부모님, 가족,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어서 뒤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좋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버리면 가난해지는 것 같고
버리면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부유하게 되고 버린 것 같지만 소유하게 되고 또 죽는 것 같지만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 방해하게 해서 또 자녀가 예수님 따라가는 일 방해하게 해서 그거 뒤로 하고 나아갈 때에 아까 마가복음 10장 그 말씀처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일시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일시적으로는 핍박을 받으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전에 박해하던 부모님이 이전에 박해하던 그러한 가족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100배나 갚아주시는 겁니다. 물질 버리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제일 작은 것이 물질선 넘는 거다. 물질이 제일 작은 거다라고 하지만 그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 버리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선을 넘고 그때에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물질 버리기 힘들다. 자존심 버리기 힘들다. 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겠다. 또 내가 피땀 흘려서 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생각할 때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마가복음 말씀처럼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버리지 못할 거 믿음으로 버리고 끊어버리지 못할 거 믿음으로 끊고 또 저버리지 못할 거 믿음으로 쳐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 앞에 4절에서 보았지요. 4절에서 이 일은 당신이 맡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으니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시행하십시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버리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저버리기 너무나 마음 아프고 인정성 끊어버리기 아내를 자녀들을 내쫓고 갈라서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때에 결과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버릴 때에는 아깝게 생각되었지만 그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좋으니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어떤 거 하나보다 2배, 3배만 좋아도 훨씬 좋은데 100배나 더 좋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습니까? 믿음 쓰며 나아가는 자, 갈라서지 못할 것 갈라서고 내쫓지 못할 것 내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때의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야 된다 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다. 죄를 자백만 한다고 해서 회개 온전히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자백했으면 그 후에는 그 죄와 갈라서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끊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때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거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그 죄에 가서 잘못한 거 고백하고 또 다시는 그 죄에 안 짓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라서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또 그때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 또 고백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 그것이 참된 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와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에 어떤 응어리를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또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은 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교회 오기 싫어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 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혹시 나로 인하여서 넘어진 사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살펴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온 회중이 대답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죄를 지적받고 이제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하고 권면을 받았을 때에 이 온 백성이 즉시 회개하고 나아간 겁니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주일날 증거한 말씀대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 아스다롯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그대로 행한 겁니다. 즉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즉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참으로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에 그때라도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앞에 2장에서 보았죠. 2장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아직은 있다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셔서 바로 죄의 싹 사망 바로 죽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살려주셨으니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회개할 시간 주셨으니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을 때 소망을 아직은 주셨을 때 우리가 즉시 돌이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매를 맞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매를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19절 말씀에 잠언 29장 19절에 말만으로는 종을 훈계할 수 없으니 이는 그가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말로써 훈계하고 말로써 권면하고 말로써
이제 거기서 나와라,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라 말로 권면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그 말 듣지 않으면 그때에는 맞는 겁니다.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만으로는 종을 훈계할 수 없으니 이는 그가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이미 말을 들었으니까 아는 겁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들었으니까 아는 겁니다. 갈라서야 된다. 들었으니까 아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행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말로써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매를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즉시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두려운 그러한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 징계 가운데에는 죄를 짓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징계를 받는다 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징계인 겁니다. 죄 짓고 나아갈 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을까? 왜 건강도 멀쩡하고 무슨 사고도 안 당하고 왜 아무 일도 없을까 하면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시는 모양과 방법이 여러 가지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돌이키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은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큰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에 이 일들을 해낼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고관들을 세우고 또 각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 함께 오게 해서 우리가 잘못한 이 일을 좀 먼저 철저하게 조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죄를 정확하게 찾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정확하게 찾아서 누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죄 지은 거 잘 조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자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거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대로, 또 철저하게 해서 잘못이 없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또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 특별히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철저하고 정확하게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를 다스린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겁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했을 때, 그 죄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고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 다 죽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나의 죄를 다스리고 그것을 처리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모든 사람들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철저하게 회개시키신 후에는 다시 건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또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한 그 진노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시 죽이신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숨기고 계속해서 가리고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모임 하나님의 진노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되 이 회개는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낼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그랬죠. 13절 하반절에 또 우리가 이 일에 크게 잘못하였으므로 하루나 이틀에 해낼 일도 아니다. 죄 지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루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했다고 이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한 번, 두 번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회개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 회개했다고 몇 번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다고 몇 번 눈물을 흘렸다고 그걸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마다 탄식했다. 매일 밤마다 탄식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는 일 때문에 그 닭이 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데 계속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아무리 내가 볼 때에는 작은 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다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다 죽을 죄인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고작 이런 작은 죄 겨우 이런 죄 하나 지었다. 이거는 작은 죄니까 조금 회개하면 괜찮겠지. 또 어떨 때에는 좀 큰 죄를 지어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 오랫동안 회개한다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작은 죄든지 큰 죄이든지 다 죽을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회개했다고 해서 끝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그 죄와 갈라설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와 갈라설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죄 다시는 내가 안 짓는다 하면 그때 회개 좀 한 겁니다. 입으로는 자백하면서 잘못했다 하지만 돌아서서 똑같은 죄 짓는다라면 그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 죄와 갈라설 때까지 그 죄를 나에게서부터 완전히 쫓아내는 그때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기도한다 하면서 돌아서서 화내고 새벽 예배 기도했다 하고 집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많이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조금 자백했다 하지만 갈라서지 못한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닌 줄 알고 계속해서 회개해서 그 죄와 완전히 갈라서는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하며 죄를 끊어버리고 갈라서는 일을 시작을 했더니 15절에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해나갈 때 어느 시대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할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반대했고 그때에 다른 제자들도 그 일에 합류해서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거 반대하며 나아간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반대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도와주는 자도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우리 앞에 10장 1절부터 본 것처럼 그 스가냐가 에스라를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으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면서 에스라를 도와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반대하는 자가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언제나 승리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겁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상대방 대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자가 있어도 그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죄값대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미리암 모세 반대하고 나아갔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라당 또 하나님의 일 대적하며 나아갔지만 그때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당 다 삼켜버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까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신 겁니다. 즉사한 겁니다. 즉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일, 그 일만 우리는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긴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적하는 자들이 나올 때 그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시편 37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또 시편 55편에는 또 내 모든 짐을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또 잠언 16장에는 내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다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내 모든 염려를 맡겨라. 염려도 맡기는 겁니다. 또 그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는 내 원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수요예배로 왔는데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맡기고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반대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믿는 생활 바로 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또 우리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는 일, 그 일만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끝절 44절까지 말씀은 이제 명단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그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조사할 때 1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조사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을 먼저 조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제사장들, 고관들,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나아간 겁니다. 참 지도자들이 이런 죄에 빠진 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먼저 이 죄에 빠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린 거,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손을 내밀어 자기 아내들을 보내기로 서야겠고 속죄하기 위해 양떼 가운데서 각각 순양 한 마리씩을 그들의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 여러 명단들이 나오고 쭉 죄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취한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고 또 그때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순양 한 마리씩을 그들의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속건 제물을 드렸다. 속건 제사를 드렸다. 이 속건 제사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며 하는 제사가 속건 제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러한 제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것을 믿으며 하는 제사가 이 속건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 지었을 때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우리는 앞세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 예수님의 피로 씻겨달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좀 하는데 죄와 갈라서는 것, 그것은 쉽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좀 하지만 갈라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죄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기신 그 예수님,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죄와 이제는 좀 갈라서도록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갈라서는 생활 해야 됩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닌 줄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일, 우리는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우리는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스라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우리 광운교회 설립하게 해주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동안 에스라 말씀을 쭉 보았는데 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황폐케 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감사하며 나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았을 때에 비록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 짓고 나아가는 생활 하고 있으면 이제라도 그 죄에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끊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적인 성전 짓는 끝까지 해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죄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까지도 다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늘 기억하고 또 저희들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그 죄와 갈라서야 되겠사오니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는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는 생활 또 바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6절